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지금 어려운 때인데요. 우리 끝까지 견디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끝까지 견디세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벌써 이스라엘 광야 시리즈 5탄째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다루었고요. 홍해 1, 홍해 2 그리고 지난주에 마라까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특별한 날들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삶이 터전이 바로 광야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을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백성들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광야의 기적 중에 여러 가지 기적이 있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면 바로 이 만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생존할 양식을 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돌보심이자 이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신앙적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은 이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마침내 엘림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림에서 전에 누리지 못했던 편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2샘과 70종려주가 있는 그곳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편안한 안식을 취했을 것입니다. 매우 만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엘림이 영원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림은 그저 광야 여정에서 잠시 머무는 그런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아하고 또 원하는 것을 만나면은 오랫동안 머물고 오랫동안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에 따라 우리를 이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Purpose driven 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목적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최적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200만 명을 인도하고 기르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참 어마어마합니다. 200만 명이 말이 200만 명이지 강원도 인구가 150만 명이 채 안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서울 인구의 5분의 1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식수는 금방 바닥에 날 것이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많은 가축들도 함께 다 데리고 나왔잖아요. 가축들이 먹어야죠. 또 가축들이 마셔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아마 풀이라고 하는 풀은 남아나지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들을 인도하실 때 단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서 텐트를 걷고 또 여기서 장막을 쳐라 그러면 텐트를 치고 그런 순종 훈련을 하기 위해서만 이들을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수십억이 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푸른 초장과 이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온 날들과 또 지금을 생각해 비교해 볼 때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사인을 잘 따르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름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만 보고 걸어야 될까요? 아니면 구름을 쳐다봐야 될까요? 구름을 쳐다봐야 됩니다. 위를 보라는 거죠. 골로새서에도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땅의 것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위의 것을 살피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위의 것을 살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위의 것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환경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도 차질이 없으시고 우리를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형통한 길, 평탄한 길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그 형통한 길, 평탄한 길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 앞길이 평통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림에서 구름 기둥이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참 아쉬웠을 거예요. 여기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구름 기둥은 여지없이 그 평탄한 길, 행복했던 엘림의 추억을 뒤로 하고 남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또 남쪽이야? 북쪽에 가야,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정반대로 계속해서 구름 기둥이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신광야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신광야는요, 광야 중에서도 가장 아주 험하기로 소문난 곳이 바로 신광야예요. 제가 가보니까 이게 거기 시내산 있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밤 12시에 올라가거든요. 밤 12시에 집결을 해서 이제 문이, 게이트가 열리면 뭐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서 순례객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거기서 새벽 예배를 이제 정상에서 드리면서 햇빛이 딱 이렇게 일출이 뜨는 장면을 정상에서 보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정말. 햇빛이 막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온갖 천이란 천은 다 꺼려가지고 머리고 얼굴이고 다 가립니다. 눈만 빼꼼히 나오게 하고. 안 그러면 뜨거워서 피부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신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광야인지 몰라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신광야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이건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싶은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어디로 연결될지, 그 길에서 어떤 것을 훈련하실지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시고 다 보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 놓여진 것도 문제였지만은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애굽을 나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식량이 다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이 한 달 만에 식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직진을 해가지고 도보로 가나안 땅까지 가면은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200만 명이라 할지라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오늘날 자동차로 불과 6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 또 과거에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걸어서 그저 한 열흘이면 당도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람이 많고 가축이 있다고 그러니까 많게 잡아도 20일, 혹시 또 누가 또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장례를 치르거나 그러면 늦어질 수 있으니까 다 감안하더라도 한 달이면요, 넉넉하게 당도할 수 있는 거리예요. 여러분, 거기 전문가들이 있었잖아요. 모세도 더 광야 전문가 아닙니까? 모세는요, 미디안에서 40년을 하나님께 훈련받았던 광야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 계산을 했을 거예요. 한 달이면 충분하다. 한 달치의 양식만 가지고 가라. 더 많이 가져가면 짐이 되니까. 한 달치의 양식을 가지고 떠났는데, 이게 가나안 땅은 지금 멀고도 멀었는데요, 이 양식이 다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이 떨어지면 사람들이요,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곡식이 다 떨어진다고 야단이 난 거예요. 하루만 못 먹어도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태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진다면 어디서 양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큰 혼란과 낭패에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질병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뭡니까? 원망입니다. 원망과 불평. 오늘 본문에도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을 하는데, 이번에는요, 늘 원망을 많이 했지만 그 강도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당신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억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어떻게 번번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수없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참 신기했던 것이요, 모세가 얼마나 속이 들끓었겠습니까? 내가 나를 원망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모세가 막 책망하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참 신기했던 것은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에서 이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런 말씀만 하셔요. 무한히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만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만나는 단순한 공급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두 번째, 이 만나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뭘 테스트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낮추시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테스트하십니다. 첫 번째 대지로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오래 참으시는가, 그렇게까지 관대하실까 생각해 보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렇게 관대하셨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고1 때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뒤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44년 세월 가운데 정말 저라고 잘못한 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던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오래 참아 주셨더라고요.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 믿음이 일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힘들었던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죽도록 노동을 했지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한 이 보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죽도록 일을 해서 다 뺏기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이 구남도의 그 조선인 노동자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좀 띄워보실까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저럴까요? 뭐 영양실조잖아요. 못 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 구남도 영화가 나와서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번 그 이제 영상 그 뭡니까 소개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잠깐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뭐 좋은 배우들이 나왔더라고요. 황정민, 소지섭, 송중기 이런 사람들이 영화에 떴는데, 다 더러운 옷을 입고 막 그 분칠을 하고 시커멓게 하고 다 분장을 했어도 제가 딱 보니까 너무나 살이 쪄 있어요. 다 사람들이. 저 모습하고는 상상이 안 가게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노예들의 삶이 저 모습하고 뭐가 달랐을까요? 그렇게 굶주림을 견뎌내면서 인간의 자존심을 짓밟히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탈출한 출애굽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믿을 만한 것은 뭐 하나님이 뭐 약속의 말씀 주시고 다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오직 이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곡식자로 하나가 이들의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유 없이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고된 인생을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좀 사나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모릅니다. 금방 화를 잘 내고요, 다른 사람들의 언행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호의를 베풀고 하려고 하면 그 호의를 의심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하고 의심합니다. 또 상처를 주는 말을 후벼 파는 말들을 합니다. 참 인간의 딜레마가요, 좀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을 보면 되게 교만합니다. 어떤 경우에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또 그렇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났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이 극에 달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다 아시거든요. 참아주시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보시기만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가 더 안달이 났죠. 모세가 이들의 행동을 탓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히 받아주십니다. 모세야, 너무 그러지 마. 너는 그래도 왕궁에서 살았지 않니? 쟤들은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쟤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지 않니? 우리 하나님 무한히 그들을 받아주시면서 인내하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무던히도 참으시고 무던히도 기다려주십니다. 저부터도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참 부족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3-4번은 해요. 3-4번은. 3-4번 하고 이제 3번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의가 드러나는 시간이 돼요. 그래가지고 칼같이 자르고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내 생각이 좀 못 미치기라도 하면 벌컥 화가 나서 순식간에 세상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던가요? 사실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우리가 그런 모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로 말미암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또 이 명절을 가족들을 만날 때도 가족들 만나고 오면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잔소리가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지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몇몇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 성경 묵상을 하다가 이 욥기를 읽다가 욥기 옆에 어떤 성경에 보면 해설을 달아놨는데 거기에 그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달아놨더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정말 옳은 소리는 다 하고 맞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욥은 위로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에 팍 찔리더래요. 그래 내가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만 하고 그랬는데 정작 위로는 하지 못했구나. 정작 위로는 하지 못하고 옳은 소리만 다 하고 말이죠. 잔소리만 하고 말이죠. 그렇게 다그치기만 하고 자신의 모습이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실천해 봐야 되겠다. 위로를 해야 되겠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한테 얘기를 했대요. 당신 그동안 너무 나 때문에 고생했어. 좀 일이 좀 안 돼도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힘내 하면서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대면하던 이 아내와의 좀 소원했던 관계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니?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직분자들이 무엇입니까? 여기 직분자들은요, 위로하라고 주신 직분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잔소리하기보다 위로하십시오. 옳은 말 하기보다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66장 1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그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음식을 에따 먹으라 하고 던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면서 섬세하게 위로하시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노력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 얼마나 좀 힘드시겠습니까? 이곳저곳 안 아픈 곳 한두 곳 없는 분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참 외로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내려다봐도 참 공부하느라고 지금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수능은 다가오고 말이죠. 참 이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등록금이 아깝다 할 정도로 뭐 비대면 수업만 계속했는데 등록금을 또 내야 되니까 이 학생들이 지금 등록금 지금 뭐 철회 뭐 이런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또 취업을 했다 할지라도 경쟁 사회에서 돈 버느라고 큰 짐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좀 부족해 보여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위로해 주시듯이 위로의 말을 자주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어 굶어 죽을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늘에서부터 비처럼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만나는 식물의 씨와 같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릴게요. 만나의 뜻이 뭘까요? 만나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일까요? 만나.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우리 성경 박사들 다 어디 가셨어요?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네, 그렇죠? 만나는 이게 뭐냐는 뜻이에요. What is this예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힌트가 15절에 있죠. 그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다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새로운 물질이 떨어진 거예요. 이슬처럼 막 내렸는데 이슬이 마르고 나니까 거기에 서리처럼 됐다가 이게 곡식처럼 된 거예요. 이걸 찌기도 하고 이걸 굽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알곡처럼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었다 그러니까 한 오멜이 2대쯤 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쌀을 하루에 2대 먹을 수 있나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루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름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게 뭐냐 하다가 그냥 이게 뭐냐라고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뭐냐 거두어 먹고 내일도 이게 뭐냐 거두어서 먹고 그렇게 맨날 이게 뭐냐를 거두어서 주식으로 삼으면서 40년을 광야에서 생존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 40년 동안 이 만나를 주식으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지겹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셨다고 해서 만나만 먹었다고 생각해서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를 데리고 나왔어요?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으면 가축들이 젖을 내릴 거 아닙니까? 예전에 하던 것과 똑같이 우유도 먹고 치즈도 만들어 먹었을 겁니다. 또 가축이 양모를 또 생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모를 가지고 옷도 만들어 입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문자적으로 물론 만나 자체가 완전 식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만 먹고 살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유도 먹고 치즈도 만들어 먹고 했을 겁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두 번째 이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를 보시면 그들은 양과 소를 잡아서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축제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고기 타령을 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주셔서 한 달 동안 배부르게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무 문자대로 백성들이 40년간 오직 만나만 먹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만나는 그들에게 주식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코 어떤 신비스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 치면서 불평을 하는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느헤미야 9장 21절도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기르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정말 이 기르셨다는 말이 제가 딱 꽂혔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르시는구나. 우리를 정말 기르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금도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마치 한 벌만 옷을 입고 살았던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발도 한 켤레만 신고 살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어릴 때 입었던 옷이 40년 동안 애들이 크면서 자라나는데 그냥 옷도 같이 덩달아 커졌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에 맞게 신비롭게 채워주셨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잘 먹이시고 잘 입혀주셨다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데리고 나온 양털들은요, 털이 자라면 깎아줘서 그 양털로 양모를 짜서 입었고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이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보면 각종 온갖 그 재료들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다 있고요. 가늘게 뺀 그런 배실이 있고요. 이런 실들을 만들었고 해달의 가죽이 나오고 온갖 종류의 금은 보석, 금은 청동, 동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필요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혹시 정말 만일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쩌면 이전의 일들을 청산하고 고쳐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인간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간 부모는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게 자식의 마음이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우리 딸이
박봉을 받아가지고 70만 원씩 내고 월세를 살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좀 방을 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부동산에서 그러면 오늘 계약을 하고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하도록 하자 하고 은행에서 얘기했던 은행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 보니까 이게 우선 전세금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도저히 그 돈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다. 그냥 1년 동안 그냥 더 살아라. 그랬어요. 1년 계약하고 다시 연장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참 내려오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좀 능력 있는 부모 같으면은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턱 사주고 그냥 거기서 직장 생활하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 부모의 한계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해서 이들에게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거기에 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홍해를 확 뚫어버리시잖아요. 우리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만 공급해 주시는 인간 부모와는 다릅니다. 영원한 공급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스라엘처럼 우리 인생 광야에서 곡식자루가 비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수없이도 많은 해결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가르쳤죠.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필요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의식주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공급을 넘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본받아서 위로자로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시작.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너무 위로를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나는요, 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I will test them이라고 영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나는 이렇게 성도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책임지고 공급해 주시는 것인가 동시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치십니다. 어떤 시험을 치십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시험하리라. 매일 아침 하루 필요한 만큼의 식량을 주심으로써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측면에서 시험하시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 내 통장, 또 내 인맥 이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농사를 짓는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요 농사 지을 때 물이 항상 풍부했어요. 나일강에다 갖다 끌었으면 되니까 그 크고 넓은 나일강이 있으니까 농사 짓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다르죠. 비가 조금만 오면은 사람들이 그 바위에 홈을 파가지고 빗물을 전부 다 지하 물 저장고로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많이 지을 수도 없어요. 욕심을 내서 많이 지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사람의 숫자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농사를 짓도록 했던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이들에게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테스트, 이것이 바로 이 만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상 누구를 잘 안 믿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일도 너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겠다 약속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잘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는 것이 큰 능력입니다. 그것이 큰 믿음이요, 그것이 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무능하고 유약하게 하시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큰 뜻을 따르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잘 보시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두 번째로 이 시험은 우리를 낮추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한가운데 있던 모세가 신명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이 너를 낮추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낮추는 시험이 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하루치의 양식만 받아서 사는 삶이 여러분 과연 어떻겠습니까? 어제도 하루치만 주셨고 오늘도 하루치만 주셨는데 내일도 하루치 음식을 주실 게 분명하니 여러분 마냥 행복하고 마냥 맘 편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인간의 자존심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쫀쫀하게 하루치만 내려주시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했겠습니까? 사람은요, 돈 버는 능력이 가장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목숨이 걸린 양식을 해결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루씩 하나님께 받아 먹는다고 하면 이거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먹을 것을 미리 비축해 두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갑에 내일 쓸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하루치의 만나로 먹고 사는 삶은 정말 우리 인간의 내면의 욕구가 뭡니까? 자기 힘을 좀 보란듯이 과시하면서 남보다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의 탐욕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 교만한 죄성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광야 중에 만날 시간을 주시는 때는 나를 낮추시기는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시는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하루치의 양식, 하루치의 건강, 하루치의 평안,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실 것만 바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만나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몰리는 때가 바로 만나의 때예요. 그때는 내게 어떤 능력이 있든지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별로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또 내가 과거는 이렇지는 않았는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옛날에 잘하던 것도 버벅거리면서 무능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대인관계 하나만은 내가 자신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대하는 사람들마다 대면대면하고요, 감정이 꼬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될 때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만나의 시험을 만나고 있는 중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리려니 잘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은 온갖 불의와 죄가 자꾸 걸리게 되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나의 인격과 나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뻔한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자꾸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이 만나의 테스트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 만나를 만나면서 조금씩 성숙한 성도로 훈련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낮추셔서 결코 궁핍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쪼그라들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때 교만하지 않고 더 큰 복을 주실 때 안심하고 맡길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항상 고개를 빳빳이 쳐들던 교만함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큰 복을 받을 때라도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다른 사람의 앞에 교만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소유의 여부에 따라서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또 비굴함에 빠지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왠지 조금 일이 잘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좀 껄끄럽고 자꾸 낙담된 일만 생긴다고 한다면 이 만나의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내게 뭘 고치려 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알으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복된 시간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만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의 시험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비정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그 이상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이 먹고 광야에서 생존했던 만나는 그때로부터 저 멀리 3,500년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3,500년 뒤가 아니네요. 1,500년 뒤죠. 모세가 BC 1,500년 사람이니까 1,500년 뒤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났던 겁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그들을 살렸듯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 되시는 산떡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생의 존재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내 몸을 받아서 먹으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를 꼭꼭 씹어먹어 그들의 육의 양식을 삼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의 언행이,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있어 내게도 배어나오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아무쪼록 이 광야 같은 인생에 매일 예수님을 섭취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백성으로 다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만나를 통해서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한 공급이 아니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시며 또한 우리 또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칠 때, 위로가 필요한 가족들이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목소리를 높일 때 우리가 그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안아주는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이 주신 이 만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 자기 힘만 의지하며 살던 나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의 테스트에 하나님이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루치의 양식, 하루치의 건강, 하루치의 기쁨에도 만족하며 큰 복을 감당할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만나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